안녕하세요. 스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배운 거 기억하시나요? 우리 잠깐 복습을 해볼 거예요. 앞으로 스텝을 진행하면서 모든 강의 때 복습을 할 겁니다. 모든 강의 때. 지난주에 했던 얘기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영이다.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다.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영입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또 만나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으로 이 땅을 하나님 대신 위임받아 다스리도록 모든 권위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는 것이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누군가가 대신 씻어줄 수가 없어요. 인류 중에는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기독교를 얘기할 때 자주 듣는 비판 중에 하나가 왜 너희만 옳다고 하냐. 다른 종교도 길이 있다. 왜 예수만? 예수도 그 3대 성인 중에 하나 아니냐. 좋은 사람이었지. 그렇지. 훌륭한 사람. 그렇지. 그러나 꼭 예수님만 믿어야지 구원받는다고 한 건 너무 이기적이다.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오늘 주로 나눌 얘기는요. 왜 예수님이어야 하는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제가 아는 한 물론 제가 모르는 종교도 있을 수 있고 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종교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지구상에 남아있는 오래된 종교들을 보면 어떤 종교도 자기 종교 지도자가 죽었다가 스스로 다시 살아났다고 주장하는 종교는 아무 데도 없어요. 예를 들면 불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석가모니가 죽어서 지금도 그 죽음의 증거들이 그 진신사리라고 그러죠. 석가모니의 진신사리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요. 왜냐면 이거 너무 귀한 거라고 그 불교가 전파되는 데마다 하나씩 가져가서 우리나라에도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인도에도 있고 그 죽고 나서 이렇게 화장을 하고 나면 이 구슬 같은 게 나온다고 그러죠. 그래서 부활의 증거가 아니라 죽음의 증거가 있습니다. 이슬람교도 마호메트의 무덤에 가서 한번 만지고 오는 것이 모든 무슬림들의 소원이에요. 죽음의 증거가 있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가 부활했다라고 주장하는 종교가 이 세상에는 우리 예수님밖에는 없어요. 이상하게도.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안 하는 것인가 못 하는 것인가. 부활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인가 아니면 부활 이야기를 못 하는 것인가.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 별명이 너구리예요. 그래서 이거를 공개하다니. 너구리인데 제가 종교를 하나 만들었어요. 너굴교입니다. 혹시 너굴교 아는 사람 있어요? 너굴교 아는 사람? 너굴교 얘기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내가 만들었는데. 이 종교가 얼마나 훌륭하냐면 이 종교의 가르침은 사랑이에요. 원수를 사랑해야 돼. 그리고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들이대라는 그 가르침을 가진 아주 훌륭한 종교예요. 근데 이 너굴교의 특징이 뭐냐면 이 종교 지도자의 너구리가 죽임당한다. 이 너구리가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한다라고 가르치는 아주 특이한 종교예요. 제가 이걸 만들었어요.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은 제 수제자들입니다. 저희 수제자들이에요. 저를 아주 따르는 모든 것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 세무서에 근무했는데 그것도 버리고 아주 걸출한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저의 가르침을 믿어요. 그죠? 믿어야지 수제자잖아요. 근데 실제로 제가 사람들한테 잡혀서 죽어요. 그리고 땅에 묻힌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돼요. 수제자로서. 그냥 제자가 아니라 수제자로서 선택을 해야 돼요. 너구리는 진짜 죽었어요.
근데 뭐라고 가르쳤냐면 살아날 거라고 가르쳤어요. 자, 어떻게 할 겁니까? 뭘 해야 되죠? 너구리는 죽어서 무덤에 있고 지금 하루가 지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밤이 됐어요. 여러분들 뭐 해야 됩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건 죽어버렸네. 허탈하다. 이러면 안 되죠. 왜냐면 수제자니까. 수제자는 믿어야 되잖아. 부활할 걸 믿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리면 안 돼. 시체를 파와야지. 만약에 너구리가 무덤 속에 딱 눈을 떴는데 흙 속에 있어. 그럼 너구리가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흙을 뚫고 나와서 제자들 혼내지 않겠어요? 너희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내가 분명히 3일 만에 살아난다는데 아무도 안 믿었네? 실제로 믿는다면 이 너구리가 진짜로 죽음을 스스로 이기고 살아난다면 이거는 진짜 왕이에요. 진짜 왕이에요. 뭐 수소폭탄? 못 죽여요. 아무도 못 죽이는 왕이야. 불로 불사. 모든 권력자들이 그렇게 꿈꾸던 안 죽는 거. 이걸 이룬 최초이자 마지막 왕입니다. 근데 잘 보여야 돼요? 대충 보여도 돼요? 잘 보여야죠. 이런 권력자인데. 권력자라니까요. 내가 만약에 여기 한 100만 원 정도 넣고선 오늘 이건 한 사람한테 줘야지. 그럼 맨 앞자리로 앉을 걸 다들. 왜? 그거 갖고 싶잖아요. 그리고 진짜 왕이잖아.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눈앞에 있는데 잘 보이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잘 보이는 건 뭐 그럼 좀 그렇다고 하더라도 잘 섬겨야죠. 우리 귀한 너굴님이 무덤에서 눈을 떠 캄캄한 데서 그러면 안 되잖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몰래 시체를 파와서 우리 집 가장 좋은 곳에 모셔놓고 깨끗하게 씻고. 왜? 막 맞았잖아. 가시면류관 써서 막 피투성이 됐잖아요. 창자국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닦아야죠. 잘 닦고 아주 좋은 옷을 입혀서 눕혀놓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자러 가면 되겠어요? 안 되죠. 너구리가 딱 눈을 뜨면 누굴 봐야 돼요? 자기를 봐야지. 잠깐 화장실 갔는데 눈 떴어. 그러면 큰일 나. 그렇죠? 이건 일생일대의 기회입니다. 너구리가 눈을 떴을 때 그래 잘 있었어? 어때? 힘들었니? 아니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누가 나한테 이런 좋은 옷을 입혔어?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저요라고 얘기를 해야죠. 잠들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막 불러 막 하고 찬송하고 막 기도하고. 근데 3일째 밤이 됐어요. 그 3일이 지났어요. 근데 만약에 일어났다면, 정말 부활했다면 너구리는 진짜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그럼 너굴교가 역사상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너굴교가 사실은 없죠. 그 얘기는 뭡니까? 거짓말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너구리는 죽었어요. 그리고 부활할 줄 알고 시체를 파놓고 기다렸는데 일어나지 못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고기 잡으러 가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아닌가 보다. 그럼 너굴교는 어떻게 돼요? 없어지는 거죠.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없어졌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밖에 있던 군중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사도님, 너구리 어떻게 됐습니까? 얼떨결에 거짓말을 했어요. 왜냐면 내가 이제 사도니까. 책임을 져야 되니까. 살아났다. 어디 있습니까? 올라가셨다. 그러냐? 그럼 이제 종교가 지속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됐는데 제자들이 시체를 파내서 어디다 숨겨놓고 살아났다고 주장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해요. 여기서 끝나면은 사실은 그게 종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너구리를 죽인 그 권력들이 이제는 제자들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잡아서 제일 먼저 잡혔어. 잡아서 칼을 들이대고 얘기합니다. 너 자꾸 너구리 살아났다고 그러면 죽일 거야. 어떻게 할래?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사실은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너구리 죽었고요.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거짓을 위해서는 목숨을 걸 수 없어요. 사람이 목숨을 걸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 또는 의미 있는 것 또는 진리를 위해서만 목숨을 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수제자들이 너구리가 죽고 부활하지 못하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했는데 그것을 위해서 자기도 죽어. 뭐 한두 명 또 그런 또라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주 정신 나간, 아주 자기가 속이는 거죠. 자기가 속은 정신병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명 모두 다 그렇게 죽는 거죠. 괜찮다고. 너구리 부활한 거 내가 봤기 때문에 내 두 눈을 똑똑히 목격했기 때문에 이젠 내가 그 하나님 위해서 죽는 거 아무렇지도 않다고. 그분이 부활했기 때문에 나도 부활하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죽는 거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냥 죽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왜? 너구리 죽는 걸 봤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할 때에 다 양심 선언하는 거죠. 사실은 너구리 죽었어요. 거짓말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럼 너구리가 어떻게 됩니까? 존재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자칭 그리스도, 자칭 하나님, 죽지 않는 자, 부활한 자, 이런 사이비들이 모든 세대마다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30년을 못 가요. 왜냐하면 그럼 정말 죽어야 돼. 그리고 정말 살아나는 것을 제자들한테 증거해야 되고 이 제자들도 거기에 합당한 희생을 치름으로 증거해야 돼요. 근데 거짓으로는 이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이비들이 그 세대마다 일어났다 없어지고 일어났다 없어지고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도 실제 부활을 증명하지 않는 한 부활을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부활을 얘기하지 않는 종교들만 오래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세계에서 보는 종교들은 종교 지도자의 죽음을 인정하는 종교들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이상하다는 소리를 들어도 그것은 타협할 수 없어요. 타협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진리이고 오직 그분만이 이런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서 우리 대신 모든 저주와 죄를 짊어지고 죽은 분이 한 분 있다면 그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분 말고 다른 분을 믿어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뭐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어요. 이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이 땅에 어느 누구도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사람, 죄인밖에 없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제가 읽어줄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여기서 나는 예수님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세상에 도둑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십니다.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실제로 있습니다. 영적인 세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이게 뭐죠? 생명을 얻는데 더 풍성히 얻어요. 이게 뭡니까? 아기가 태어났는데 더 풍성한 생명을 얻어요. 이게 뭐죠? 그냥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냥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기복신앙은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복음은 실제로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길을 가는데 여기 5만 원짜리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쪽 보니까 5천 원짜리가 떨어져 있어요. 뭘 주워야 됩니까? 둘 다 주워야 돼요. 둘 다. 물론 뭘 먼저 주워야 돼요? 5만 원짜리 먼저 주워야죠. 왜? 저게 더 가치 있는 거니까. 근데 5만 원짜리를 주웠으니까 나는 만족해. 저거는 필요 없어. 이상한 거 아닙니까? 또 주워야죠. 왜? 이거는 5만 원짜리보다 가치가 없을지는 모르지만 이것을 버릴 만큼 그렇게 하찮은 건 아니에요. 예를 제가 아주 액수를 작게 해서 들었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것, 소위 말하는 영적인 죽음에서 해방받는 것,
우리 고향인 아버지 계신 천국으로 가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풍요롭게 사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뭐가 더 중요하냐? 우리 영의 구원이 가장 중요하죠.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것이 복된 소식으로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표현을 너희가 생명을 얻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온전한 복음입니다. 기복신앙은 잘못된 거예요. 이 땅에서의 복만 추구하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저주 가운데 사는 게 마땅하고 이 땅에서는 늘 눈물이 있고 힘들고 나 혼자 외로이 싸우다가 결국 천국에 가서야 나는 드디어 만족을 얻는다. 이것도 잘못된 복음입니다. 복음은 완벽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은 내가 죽어서 천국 가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것이 맞다면 물론 하늘나라 가서 우리가 정말 만족하는 삶을 영원한 삶을 살겠지만 이 땅에서도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못한 또한 우리가 대가를 치러야 하는 모든 것을 예수님이 우리 대신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또 대가를 치르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제가 밥을 사준다고 식당에 가서 밥값을 냈는데 제가 밥을 사준 그 친구가 다시 돈을 내려고 한다는 것은 저한테 굉장히 불쾌할 수 있어요. 내가 밥 사준다고 데려가서 내가 돈을 다 냈는데 얘가 다시 돈을 내는 거죠. 그럼 야, 너 왜 그래? 제가 그래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걸 보고 야, 얘가 참 착하구나. 이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얘가 참 겸손하구나. 이상한 겁니다. 물어볼 거예요. 너 왜 그래? 내가 돈 냈어. 이 친구가 아니에요. 제가 먹었는 걸요. 제가 먹은 건 제가 내야죠. 그럼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무슨 소리야 너 지금. 무슨 궤변이냐. 네가 먹을 걸 내가 다 냈는데 왜 또 돈을 내. 얘가 아니요. 그래도 먹은 건 전데요. 식당까지 데려온 것만 해도 감사하죠. 이 값은 제가 내겠습니다. 제가 내기 전이라면 신랑이 할 수 있어요. 그런 적 있잖아요. 카운터 앞에서 막 신랑이 한 적 있잖아요. 근데 내가 냈대는데 자기가 먹었다고 자기가 내겠다고 그러는 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 무지하든지 뭘 모르는 거죠. 개념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저를 모욕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당신 사준 밥은 먹고 싶지 않아. 이런 거밖에 안 돼요. 예수님이 대가를 치렀는데 우리가 또 대가를 치르고 있다면 첫 번째는 무지한 겁니다. 몰라서, 잘 모르니까. 그러나 아는데도 그것을 방치하고 있다면 나는 좋은 의도로 하는 거죠. 좋은 의도로. 그러나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그건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기분 좋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그랬죠. 근데 내가 또 그 죄의 질병의 저주의 육체의 고통을 또 치르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참 심란하게 만드는 것이지 예수님이 참 겸손하구나 이렇지 않습니다. 그가 가난케 되심은 우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우리 때문에 예수님 가난하게 되셨잖아요. 언제 가난하게 되셨습니까? 예수님 생각하면 무슨 생각 나요? 머리 길고 수염 나고 그 옷도 그냥 이렇게 막 휘감은 거 어깨 다 드러나고 막 맨발에 양말도 없이 그리고 샌들 신고 다니고 먼지 뒤집어 쓰고 그런 거 생각나지 않아요? 막 부유하고 멋지고 막 이런 것보다 약간 좀 초라한 그런 느낌 안 듭니까? 예수님이 가난하게 살았다고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가난하게 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돈을 많이 가지려고 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사시고 사역하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사실은 좀 남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굉장히 가난하게 사는 그림을 갖고 있어요. 아니라고 하지만 아직도 갖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별명이 그 당시 뭐였냐면요, 파티쟁이였습니다. 사치하는. 별명이 뭐였냐면 저 창기와 세리들과 맨날 먹고 마시는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욕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금식하고 늘 기도하고 경건하게 살았는데 가만 보니까 맨날 놀아. 그것도 맨날 잔치하고 좋은 데 가서 좋은 거 먹고. 예수님이 그랬어요. 가룟 유다가 이 12제자들 가운데 무슨 일을 했냐면 회계 담당이었고요. 또 이 가룟 유다가 야금야금 계속 돈을 훔쳐왔습니다. 맞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돈이 별로 없는데 거기서 훔칠 게 있어야지 훔치는 거지. 내 지갑에 딱 1,000원짜리 한 장 있는데 누가 내 집에 빼가면 금방 아는 거죠. 다 세고 있는데. 그리고 늘 쪼들린다면 훔쳐갈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개척교회에서 재정 담당 맡으면요, 뭐 하는지 아세요? 재정이 없잖아요. 돈이 없잖아요. 그거 채워 넣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돈으로. 그래서 목사님 사례비가 부족하다 그러면 자기가 헌금해야 돼. 이 회계가 그런 겁니다. 근데 12명이 맨날 여행해. 여러분 여행 가보면 돈 더 쓰잖아요. 먹고 자는 거 다 돈으로 써야 되는데. 근데 12명이 계속 여행하고 있는데 가룟 유다가 계속 돈을 훔칠 만한 돈이 늘 있었어요. 돈이 없는데 무슨 회계를 세워요. 돈이 있으니까 세우는 거고 이 사람이 훔쳐갈 만큼 늘 있었어요. 예수님이 집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다 집이 없는 줄 알아요. 집이 있었어요. 가버나움 자기 집으로 돌아가셨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 집도 있었어요. 나보다 나아. 나보다 나아 정말. 할렐루야. 예수님 자기 집도 있었어.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러분 혹시 집에 명품 하나쯤은 있잖아요. 그렇죠? 뭐 백이든 구두든 뭐 하나쯤은 다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진짜 부유한 사람은 뭐가 명품이냐면 속옷이 명품이에요. 누가 봐? 아무도 안 봐. 아무도 안 보는데 그 속옷을 브랜드로 사는 사람이 진짜 부자예요. 예전에 그 스마트폰 어플 보니까 이런 어플이 있더라고요. 그냥 다이아몬드 사진이 하나 있어요. 그게 얼마였지? 10만 원이었나? 어플 하나 다운받는데 10만 원인가? 그런데 아무 기능이 없어. 아무 기능이 없는데 10만 원을 내면 그 다이아몬드 사진을 다운받는 거예요. 그 완전 허세. 그만큼 내가 돈이 많다는 거지. 요플레 먹다가 뚜껑에 이렇게 해서 이거 안 먹고 이거 버리면 이 사람 부자예요. 금수저야. 금수저는 이거 안 먹어. 먹잖아. 그럼 금수저가 아니야. 근데 속옷을 명품으로 입는 사람은 진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자 아닙니까? 누가 보지도 않는데. 근데 예수님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시고 완전 빨가벗겼어요. 그리고 나서 이 속옷을 제비 뽑아서 가져요. 이 사형 집행한 군인들이. 제비 뽑는 거 찢어서 나눠 가져요. 근데 군인들이 보니까 이거 좋은 거야. 이게 천을 바느질해서 이어 붙인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하나로 짜버린 거예요. 속옷을. 그래서 이 군인들이 이건 찢기 아깝다. 여러분 남의 속옷 찢기 아깝다. 이게 뭐예요? 매우 좋은 속옷. 이건 찢기 아깝다. 그래서 제비 뽑아 나눠 가져요. 예수님이 가난하게 살았습니까? 가난하게 사는 분이 명품 속옷을 입어요? 이상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 부유하게 사셨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본 영화, 만화, 그림, 성경 다 그런 식으로 그려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예수님은 더 럭셔리하게 사셨어요. 그렇게 믿으십시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그렇다고 뭐 예수님이 벤츠 타고 다니고 막 그러진 않았겠지만 그렇다고 티코 타고 다니지도 않으셨어요. 한 그랜저 타고 다니셨을까? 우리 생각보다 더 부유하게 사셨습니다.
굶은 적 한 번도 없고 허름한 옷 입은 적 한 번도 없고 늘 풍족하게 사셨어요. 자기 소유, 자기 집도 있었다니까요. 자기 소유도 있으셨어요. 언제 가난하게 됐습니까? 십자가에서 가난하게 됐습니다. 완전 발가벗겨졌어요. 그 제일 가난한 사람을 벌거벗었다 그러잖아요. 헐벗었다 그러잖아요. 천둥벌거숭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소유한 게 없는 상태로 언제 십자가에 달릴 때 원래 부유한 분이 가난케 되심은 우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착각하고 누리지 못하고 또 대가를 치르는 것이 있다면 그것 또한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이 복음은 듣는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고 당장 좋은 소식이지 100년 후에 좋은 일이야 또는 50년 전에 좋은 일이야 아닙니다. 지금 당장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온전한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은 내 대신, 나는 예수님 대신. 네,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동일시라고 합니다. 예수님과 나랑 동급이야, 나랑 뭐 수준이 같아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자리에 와서 내가 치를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셨고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받았어야 마땅한 축복들을 내가 다 받는 것입니다. 나쁜 것은 예수님이 다 받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았다면 받았어야 될 모든 좋은 것들은 이제 내가 대신 누리는 거예요. 단지 내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아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시던 일을 내가 이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예요. 소위 말하는 기독교는 예수님이 나 대신 모든 나쁜 것을 당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누렸어야 하는 모든 축복과 권리와 임무까지 이제 내가 대신 갖게 되는 겁니다. 거룩한 치환, 이것을 동일시라고 그래요.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마호메트와 동일시할 수 있고 석가모니와 동일시해서 내가 정말 구원을 받는다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오직 예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그래서 어떤 경우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표현하는데 물론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God을 믿는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을 얻는 오직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모든 종교가 신을 믿습니다. 영어로 하면 God이죠. 똑같아요. 귀신도 영어로는 Gods죠. 소문자 God이냐 대문자 God이냐.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요라는 말은 틀린 거고요. 정확한 얘기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 믿으세요 라고 표현하는 것이 있는데 물론 의미는 알겠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것은 틀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내가 인정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방법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